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가르치라 하는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권리를 많이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미래가 다 걸려 있는데 이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소망을 주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1856년에 저 매사추세츠에 있는 유니버설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856년 6월 둘째 주일을 자체 교회에서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제 그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어린이 주일을 지켰는데, 그러다가 1868년에 미 감리교회에서 교단적으로 이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가 제일 먼저 이 어린이날을 시행했고, 그리고 1883년에 이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미국의 교회들이 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날이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1800년대라면 이주시대니까 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1922년에 이 동경에 유학 갔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방정환, 또 마혜성, 또 윤구경 이런 학생들이 1922년에 이 색동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당시 방정환은 23살이었고 윤구경은 20살, 또 마혜성은 18살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색동회를 조직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선포하고 처음 시작한 거예요. 색동회의 창립일이 1923년 5월 1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6년에 해방된 다음에 이제 5월 5일로 이렇게 정했다가 나중에 5월 둘째 주일로 1957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 주일이 성경에는 없는 절기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지금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한 나라의 한 가정의 모든 미래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 뭘 느낍니까? 예쁘다 느끼잖아요. 너무 천진스럽고 예쁘다. 저번에 카톡을 보게 되면은 그 카톡에 나와 있는 사진들 가운데에서 그 아이들 사진이 많습니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꼭 자기 손주나 손주들 사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보다가 아이들은 절대로 성형수술 안 했을 텐데도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 보면 마음도 순하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26년 됐는데 제가 올 적에 1살, 2살 먹던 아이들이 벌써 다 커가지고 26, 7, 8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결혼한 데보라도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적에는 10살 안팎의 초등학생 했잖아요. 근데 벌써 어엿하게 이렇게 숙녀 성장해서 또 좋은 믿음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데보라 현재 나올 때 보면 항상 느낌이 너무 착하다 그랬어요. 참 착하게 컸는데 이렇게 또 좋은 결혼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런데 그냥 읽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게 부모가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에게 가르쳐야지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서 말만 가르친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먼저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모범이 없으면 절대로 그 말이 먹히지 않죠. 저는 청소년들의 범죄자들을 보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자, 청소년 그 감옥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은 사실은 피해자예요. 엄밀하게 보면 피해자입니다. 그들이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은 그랬을까요? 아니죠. 나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책임의 90% 이상은 부모에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에서부터 그들의 성격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한 상태에서 음주하게 되고요, 흡연하게 되고, 마약하게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화를 내 그러면요, 그게 전부 다가 아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성격이 왜 이렇게 괴팍하냐, 왜 이렇게 애가 난폭하냐, 그거 전부 다가 임신했을 때에 그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최근에 연구에 보면 아이들의 그 뇌가 형성되는데 그게 벌써 처음에 아기가 임신되고서 몇 주부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모든 성격, 행동, 이것은요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청소년 범죄자를 보게 되면 그들은 불쌍한 애들이죠.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TV에서 이렇게 가끔 저명인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가 물어보죠. 이 박사님은 어릴 때 부모님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런 말 하죠.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엄했습니다. 교육이 아주 엄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 이후엔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냥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을 굉장히 엄하게 했습니다. 그 엄하게 교육한 것이 오늘 저를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다른 분에게 물어보면 이럽니다.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자율성을 하셔서 저에게 자율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설령 뭔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부모님은 사람은 그렇게 실패도 하면 성공하는 거다 그러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녀 교육을 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관대하게 너그럽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엄하게 하느냐 관대하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존경받으면은 엄하게 하든지 관대하게 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가 볼 적에 우리 아빠 엄마 정말 존경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은 자녀들은 그 어머니 아빠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 볼 적에 우리 엄마 아빠 내가 존경심이 안 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엄하게 해도 안 되고요, 관대하게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 잘 이렇게 청일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부부가 싸운다. 여러분, 그게 먹히겠어요?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너 효도해야 된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를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부모의 인격이 자녀에게 인정받게 되면은 그 자녀는 잘 성장이 되어 있지만은 자녀들이 볼 적에 우리 아빠 엄마 교회 가서는 굉장히 신앙이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앙이 같은데 실제는 안 그래.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들은 정말 교육에 따라서 그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그 사람들 배우에 보면 훌륭한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링컨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링컨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그 가난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했어요. 링컨을. 그런데 9살 때 이 엄마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죽을 적에 그 어머니 낸시는 그럽니다. 아들아, 나는 먼저 하늘나라에 간다. 나는 너에게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많은 재산 남겨주지 못하지만은 내가 섬기던 하나님
이 말씀, 이 성경책을 내게 전해준다. 그 남겨준 게 뭐예요? 성경책 한 권이잖아요. 성경책 한 권. 그렇지만 그 9년 동안에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신앙의 교육이 이 링컨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토마스 링컨이 재혼했는데 그 재혼한 어머니 그 세라가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이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요, 아들이 성경책 열심히 읽고 열심히 책 보는 거에 대해서 별로 못맞다는 생각했습니다. 너 빨리 일이나 하고 장작이나 패고 그래야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세라 여사가요, 자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링컨은 내 아들입니다. 나는 링컨을 낳은 낸시 엄마처럼 그렇게 기르고 싶습니다. 낸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책의 교훈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책 읽는 것에 대해서 더 우리가 허용해야 됩니다. 허락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정말 그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새엄마지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링컨은 회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두 어머님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책의 교훈으로 나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아니에요. 자, 링컨을 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굉장히 참 마음이 너그럽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머. 링컨의 유머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하원 의원 거기 선거에 나가서 연설하는데 그 상대 후보가 그럽니다. 링컨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중인격자입니다. 두월간 사람입니다. 막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이중인격자, 두월간인 사람. 나중에 링컨이 올라서 이러죠. 제가 정말로 두월간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 갖고 나왔겠습니까? 그 한마디가요, 관중들을 웃게 하고 자기 편을 끄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생선가게 자기 아내 메리와 같이 가는데, 이 메리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의 그 부인이 성격이 좀 개파하잖아요. 그 생선을 사면서도 계속 막 주인에게 트집 잡고 막 따지는 거예요. 하도 그러니까 이 생선가게 주인이요, 링컨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너무 부인이 심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링컨이 가서 그 생선집 가게에 기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장, 저는 15년 동안을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장께서 15분만 좀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요, 얼굴이 금방 펴지면서 아주 고분고분하게 대하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그 개팍한 성격을 참고 살았다는 사람 앞에 내가 15분만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15분 못 참겠어요. 그러한 그 모든 것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링컨은 참 어머니에게서 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은 거죠. 오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죠. 자녀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교육 할 적에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만을 바르게 알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성공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성공자가 되게 하면은 자녀교육은 끝난다 생각합니다. 젊을 때 하나님을 아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에게 복이 있고 그분을 잘 섬기면 잘 된다, 이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교육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최후의 법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성공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절대적인 대강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알게 되면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꾸만 유혹하잖아요. 사단은 사람에게 사랑 대신에 미움을 심어주고 증오심을 심어주고 믿음 대신에 불신,
의심을 심어주잖아요.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강간, 이 모든 범죄 그런 걸 자꾸만 조장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범죄 그렇게 노출되는 것은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심어져 있으면 그러한 유혹에 이길 수가 있는데,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스의 부인인 캐서린 부스는 정말 아주 훌륭한 여인으로 존경받습니다. 만약에 캐서린 부스가 없었으면 구세군이 탄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정말 잘 길렀어요. 훌륭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8명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길렀습니까? 그럴 때 캐서린 부스가 한 말이요, 나는 사단이 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젊은 애들 마음속에 이 나쁜 씨앗을 심는데 자기가 한 발자국 먼저 하나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젊은이들 어린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면은 그때 사탄이 와서 심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걷게 하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자녀들로 하여금 주의를 잘 지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상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거 하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온전한 11조 주께 드려라. 여러분,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시간 관리와 물질 관리가 바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평생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경험에서 확실하게 믿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바치면은요, 하나님은 내 시간과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야 돼요.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잘해서 출세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공부를 잘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내가 운동을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운동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세상적인 출세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을 맞추실 때 여러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너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네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다면은 덜 배운 사람을 위해서 네가 봉사해야 되고, 네가 더 건강하다면은 조금 덜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봉사를 해야 되고, 네가 가진 것이 많다면은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라. 그게 자녀에게 가르칠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죠. 어느 중학교에 1학년에 들어온 아이가 보니까 자기 같은 반에 소아마비 때문에 걷기 힘든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요, 그 아이를 꼭 같이 옆에 의지해서 집에까지 또 교회까지 학교까지 늘 왕래했습니다. 그게요 무려 6년 동안을. 2학년 반 올라갈 적에는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 친구와 같은 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요 6년 동안을 다닌 거예요.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그 속에 사랑의 정신, 정말 예수 믿는 아이가 다르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 행동으로다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 아이는 진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아주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남을 위해 살아갈 적에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제이씨 페니 백화점의 창업자 제이씨 페니가 어릴 적에 이렇게 가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속임수를 하는 거야. 속임수. 아주 싼 물을 갖다가 너무 비싸게 이렇게 팔으니까 페니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가 보니까 오늘 우리 주인이 너무 이렇게 속이는 속임수를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요, 그 아버지가 그럽니다. 얘야, 너 그 가게 그만둬라. 그 당시에 그 가게를 그만두면은 짭짭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로 하여금 그렇게 불의한 가게에 일하지 말게 했습니다. 나중에 페니가 고백하죠. 어릴 때부터 받은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할 수 있었다. 나중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그렇게 큰 백화점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함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정직함. 제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로스쿨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로펌에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3개월인가 일하더니만 아빠, 나 로스쿨 안 갈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로펌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로여들이 너무나 거짓이 많고 너무 우선적이고 속이는 게 많아. 나는 내 양심상 로스쿨 못 가겠어. 물론 로여 가운데서도 양심 좋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아주 불의하게 그렇게 속임수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크리스찬으로 양심으로 다가는 그 로여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친구 목사가,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보면서 그렇게 불의하고 거짓이 많은 그런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양심을 조금 하나씩 이렇게 속여 넘어가게 되면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불의를 해도 남을 속여도 그게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나중엔 더 크게 되죠. 저는 지난번 한국에 왔을 적에 최용신 선생님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참 많은 감명받았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그 최용신, 여러분 아는 상록수의 주인공 최영신의 실제 인물 최용신. 나는 그분이 실제 인물이 최용신인 것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최영신이 아니고 최용신. 그분 정말 그 당시에 그 고등 교육 받고 말이죠.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1921년 4월 1일자 신문에다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고합니다. 우리 조선의 이 여자들의 그 권익 향상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같이 배운 사람들이 져야 된다. 우리가 중등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저 화려한 도회지 생활에 동경을 하고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안착할 것인가? 아니면은 농촌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깨워야 할 것인가? 내가 거듭말하거니와 농촌으로 들어가자. 우리 손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그러한 글을 올렸어요. 참 그러한 정신 가지고 그렇게 농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계몽운동하다가 26살 정말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분을 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배웠으면은 도회지의 화려한 생활 동경을 하고 그렇게 안주할 수 있는데 내 동족, 내 민족에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가서 일하다가 너무나 과로해서 질병 때문에 생활 떠난 그분을 보면서 저는 많은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명사와 같이 식사하는 것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물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들 탈 필요는 없잖아요. 어제 여러분 끝난 메이웨더하고 파키아오의 그 권투 시합 보니까 대전료만 메이웨더는 1억 5천만 달러고 그다음 파키아오는 1억 달러. 우리 상상이 안 가죠. 상상이. 우리가
연봉 10만 불 번다고 해도 1000년 동안을 모아야 할 돈인데 그냥 불과 몇 분 만에 버는. 그리고 여러분 애플의 CEO 팀 쿡과 같이 점심 한 끼 같이 하는데 그 경매에 올랐는데 얼마예요? 한 10만 불 정도. 같이 한번 식사하는데 10만 불을 내야 식사하는 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같이 그런 권투 시합에요, 암표가 무려 10만 달러 이상 갔다고 그러는데 10만 달러 주고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30분 정도의 게임, 36분 정도의 게임을 10만 달러 주고 열광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떨까요? 크리스찬들의 모든 삶의 표준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집이 높은 사람들,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전혀 안 그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돈 10만 불씩 바치는 그러한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질병,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사와 같이 한 끼 식사하면서 10만 불 내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권투 시합에 1억씩 내면 들어간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보다 정말 소외된 사람 하나 찾아가서, 거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사람들이 우리인 거예요. 우린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큰 집, 의련한 집, 그런 집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아주 기름진 양식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닮아가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잘된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소중한 것이잖아요. 수년 전에 여러분, 이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 알고 있을 겁니다. 1980년대 말이죠. 이 라이언 화이트, 그 당시에 13살 먹었을 적에 이 수술염을 받아가지고 그 에이즈 걸렸잖아요. 순전하게 의사의 실수 때문에 에이즈 걸린 거예요. 혈우병 알타가. 그 당시에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6개월밖에. 그것이 굉장한 이 미국 센세이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그 의사의 실수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곧 죽을 거 알면서도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도 의사도 세상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쁘게 매일매일 살았어요.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방문도 하고 우유전화 많이 했잖아요.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도 찾아갔었고, 그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도 그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헌사도 보내고 많이 찾아갔었고. 그런데 그가 한 5년 살고 18살에 생활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러죠.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그 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니에요. 저는 많은 선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그런데 아빠에게 받은 선물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아빠는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고 예수님을 믿게 했고 천국의 열쇠를 갖게 했잖아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은 애가 갈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떠났어요. 비록 18살 그 아들 죽음 앞에 마음이 아팠겠지만은 그 아들이 천국에 확신 갖고 죽는 거 보면서 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위로받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력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에 성공자가 되게 하는 것. 바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